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마이크 없어도 뒤에 다 잘 들립니까? 저 새벽 예배 설교할 때도 마이크 없이 하거든요. 그때 다 잘 들리죠? 예, 제가 오늘은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벌써 목이 아파오죠? 큰일인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마이크 없었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늘어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늘어간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늘어간다. 정말 나이와 지혜는 이 상관관계가 있을까? 린 해서라고 하는 한 심리학자가요, 연구를 했어요. 정말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늘어갈까?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유동성 지능은 떨어지는데 결정형 지능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을 기억하는 기억력, 그리고 어떤 추리 능력은 떨어지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판단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훨씬 더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지혜로워진다는 말은요, 이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저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것을 느껴요. 대화를 나누면서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순간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다. 정말 지혜롭다. 예전 일들에 대한 그 기억도 생생하시고요. 또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이 이미 저 같은 사람하고는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요,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항상 당당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야, 너는 젊어봤냐? 너는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막 이런 심정으로 너희들 나만큼 지혜로운 사람 있어?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저는요, 요한복음이 바로 이런 책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의 나이가 90세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요한은요,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담긴 것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른 복음서들은 어떻게 시작하죠? 보통 예수님의 족보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돼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성경 어디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 떠오르죠. 맞아요. 그 의도로 쓴 거예요. 90세가 된 요한이 펜을 들고 예수님과의 추억을 묵상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음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순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 쓰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는 눈이요, 달라요. 그렇다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보는 눈이 하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이가 들은 사람으로서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읽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었던 본문이긴 해요.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야기죠. 여러분,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야기 혹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 있습니까? 아마 다 잘 알 거예요. 근데 저는 다 잘 아는 부분인데 이 부분으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한테 어려워서 사실은 설교를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성경 본문을 미리 알려준다고 하고 이 부분을 확 얘기해버렸잖아요. 되게 굉장히 후회했어요. 내가 왜 얘기했을까, 이거를. 왜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읽어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게 먼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이적이다. 또 떠오르는 것,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나요, 보통?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을 아기까지 채운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은 기적을 우리도 누리는 삶을 살아가자. 우리 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들은 생각이 있어요.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 단순히 이것일까? 분명히 이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묵상해봤어요. 요한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뭘까? 물론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1절,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요,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해요. 오늘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할까? 왜 혼인잔치일까? 이것을 통해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 때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 많은 예수님의 이적들 중에 요한은 7개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또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에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6장에는 두 개가 나와요.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9장에서는요,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11장에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총 7개예요. 요한이 이렇게 7개만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요한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렇게 7개만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표적. 헬라어로 보면 세메이온이라는 말이에요. 세메이온. 이것은요, 사인, 마크라는 뜻이에요. 요즘은 GPS가 잘 발달되었죠. 그래서 GPS가 가라는 대로만 가면 목적지까지 가요. 예전에는 GPS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지도 보고 찾아갔죠. 저 멀리 갈 때는요, 추리프레이 가서 내가 어디 가는데 지도를 주세요. 그럼 지도를 여러 개를 줘요. 그리고 형광펜으로 줄을 쫙 길을 이어줍니다. 그럼 그 길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그 길 따라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표지판을 잘 봐야 됐어요. 표지판. 어느 길에서 내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그 길까지 가려면 내가 몇 마일을 더 가야 되는지 표지판을 보지 않고서는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세메이온, 이 말이요 바로 그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이라는 표지판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혼인잔치일까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걸 첫 표적으로 딱 따놓고 있는 거예요. 왜 혼인잔치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혼인잔치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주님이 신랑, 우리를 신부로 묘사해요. 난 남자니까 신랑할래,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면 이 성경이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그걸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결혼 풍습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음이 맞으면 남자 쪽에서는 증인이 될 만한 한 사람, 대부분 아버지를 모시고 신부 집으로 갑니다. 이때 남자는 3가지 물건을 가지고 가요. 서약서와 포도주와 그리고 신부 아버지에게 줄 예물입니다. 먼저 남자가 아버지에게, 여자의 아버지에게 자기를 소개해요. 저는 어느 지파, 아무개 집, 아무개의 아들 누구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아버지는 이 남자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면밀히 살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딸에게 묻습니다. 이 결혼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할까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수줍은 뜻이 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라는 말이 떨어지면 그 순간서부터 본격적인 의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신랑은요, 가지고 온 서약서를 읽고 신부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한 컵을 신부에게 따라서 줘요. 그럼 신부는 반잔을 마신 후에 그 계약서에, 서약서에 포도주를 몇 방울을 떨어뜨려요. 피로 맺어진 계약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잔을 신랑에게 줍니다. 이것이 끝나면 남자는요, 가지고 간 예물을 신부 아버지에게 줘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정혼이에요. 정혼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약혼이라는 개념으로 아는데 약혼하고는 달라요. 이 정혼식을 마치면 이미 법적인 부부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그때가 어떤 상태였죠? 이게 바로 이 상황을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정혼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혼을 마치면 이제 같이 살아도 되겠죠? 분명히 법적인 부부인데 같이 살지를 못해요. 이 정혼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1년 정도의 별거의 기간을 가져야 돼요.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준비를 하면서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언하고 제자들을 잠시 떠날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 신랑과 신부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신부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 신부는 신부 수업을 받아요. 신랑 집에 가풍을 익히면서 정절을 지킵니다. 그럼 신랑은 신부를 언제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1년 뒤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1년 뒤에 데리고 온다. 아니면 집을 다 지으면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언제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신랑의 아버지만 알아요. 아버지가 볼 때 다 되었다 싶으면 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도 좋다. 그러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저는 옛날에 이게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아들이 모를 수가 있어? 근데 아들이 모르는 게 맞아요. 왜?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분명 가까워왔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에게 신부라고 말하면서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알겠죠? 바로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도 신랑은 신부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해요. 답답하겠죠?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결혼 첫날 밤, 그들은 두 번째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때 신랑은 신부의 얼굴을 그때 확인할 수 있어요. 첫날 밤을 보낸 다음에. 그리고 문 밖으로 나온 후에 신부가 정절을 지켰음을 선포하면 결혼식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다 끝낸 이후에 벌어지는 결혼잔치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잔치의 모습과 비슷해요. 무엇과 비슷하죠? 무엇과 비슷한 것 같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날 천국 잔치의 모습과 비슷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요, 마지막 날 천국 잔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일어나는 그 잔치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또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요한이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의 장소를 이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바로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진 복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잘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초대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초대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길도 걸어간다. 이렇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고백과 선포가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 믿음의 길을 이끌어 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렇다면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살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또 뭘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요. 오늘 혼인잔치에서는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말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통 혼인잔치 하면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신랑 신부만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포도주예요. 왜일까요? 먹고 취하려고?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에요. 시편 104편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포도주는 곧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쁨을 상징해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야, 잔치가 벌어지는데 포도주 먹고 좀 취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어딨냐? 이래서 포도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잔치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초대되어져 있나요? 예수님이 초대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사라지고 혼인잔치가 끊어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는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모두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는 혼인잔치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미간을 찌푸리며 살아가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담이 되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서부터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책임감만 있을 뿐이지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때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요. 2절 중반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갔어요.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비록 자신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남편 요셉과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난 아들이에요.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죠.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로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가 슬슬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앞부분인 요한복음 1장 34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라고 외치는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너라면 할 수 있잖아. 이것 좀 해결해줘.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믿음이 어떻게 보이세요? 좋은 믿음 같아 보이죠? 제 눈에도 좋은 믿음 같아 보여요. 왜? 지금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금?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문제더라고요.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잔치자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없는 거 없다 그러는데 왜 뭐가 문제야? 여러분, 마리아의 요구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 마리아가 온전한 것을 요구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죠? 지금 마리아의 요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여자여라고 했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귀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호칭일 뿐이에요. 깎아내리는 말도 아니고 여자를 오히려 높이는 호칭이에요. 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구에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며 왜 거절했을까요? 그래도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부탁한 거예요. 그 잔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아직 메시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탁조차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뒷부분을 보면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사실은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은 부분이긴 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뭘까요? 아니, 그냥 거절하면 거절이지 왜 여기서 자기 때가 나와요? 이 때가 뭘까요? 여기서 때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호라라는 말입니다. 호라. 이 호라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에 총 7번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7장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워오고 있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아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을 하려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세요. 이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요,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는 명절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이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명절인 6월절에 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 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질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때, 호라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총 7번이 나오는데 모두 한결같이 하나를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왔지 단순히 사건 해결자로 이 땅에 온 거 아닙니다 라는 의미예요. 나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지 단순히 너의 사건 해결자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단순히 사건 해결자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메시아니까 할 수 있겠지.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러잖아요. 여기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만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해져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복 많이 받았다고 느끼세요? 언제, 야, 나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언제 느끼세요? 물질 복 받을 때, 하는 일 잘 될 때, 건강이 좋을 때, 그때 복 받았다고 느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복이라는 것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도 기뻐합니까? 언제도 복 받았다고 느껴요? 물질이 갑자기 확 들어오거나 갑자기 꽁돈이 딱 생기면 야, 나는 정말 주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복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일이 잘 풀렸다든지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그러면 난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비슷해요. 하나님 물질 축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양적으로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해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 먹을 것 때문에 주님 따라가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너희를 나를 단순히 사건 해결자로 여기지 마. 단순히 물질 축복 주는 존재로 여기지 마.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하는 소리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고, 야, 너 건강해라, 이 소리 세상에서 듣잖아요. 너 건강해라 하는 소리 교회에서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너 예수 잘 믿으면 물질 축복받아, 이 소리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망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생명 아래에 있는 존재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여러분 기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뛸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런 기쁨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참 기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참 기쁨은 물질 축복받을 때도 기쁘지만 더 큰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할 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태도가 변해요. 5절 한번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는 자꾸 이것을 순종의 포커스를 맞추는데, 순종의 포커스를 맞추려면 먼저 예수님이 명령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거는요, 순종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해서 거절밖에 안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를 시키든지 그대로 하래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가만히 보면 뭔가 변한 게 있어요. 뭐가 변한 것 같아요? 얻으려고 하는 게 지금 변했어요. 얻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변했어요. 주어가 변했어요. 예전에 뭐였습니까? 포도주였어요. 지금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우리 자꾸 여기 순종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전에는 포도주를 찾았는데 이제는 누구 말대로 하라고요? 예수님 말대로 하래요. 지금 이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하지 않든지 그냥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사건 해결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닌가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소리치고 이기자라고 막아나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뭡니까? 그 믿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냥 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꾸 큰 믿음 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갖고서 나를 어떤 상황에 몰아넣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변하자 이제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6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의 눈에요, 돌 항아리 6개가 들어와요. 이 항아리는 정결 의식을 위해 놓은 항아리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집에는요, 보통 6개의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놓은 항아리예요. 이 6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인간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몇째 날에 창조되었죠? 6째 날에 창조되었어요. 바로 인간을 상징해요. 그들은 그 인간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 물에 자신의 손과 발을 씻으며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돌 항아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비어 있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절대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 나는 끊임없이 죄 안 짓겠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이 명령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맛보는 사람이 포도주로 느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포도주는 마리아가 부탁했던 그 포도주일까요? 어떤 포도주일까요? 이 포도주는요, 차원이 다른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무엇을 상징해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 이제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이에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잔치집에 그 예수님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끊어진 잔치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각 가정이 이런 잔치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바로 이런 잔치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주님의 보혈 아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해요.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거룩해 하시었네. 이렇게 기쁨의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난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난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할게요.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난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려는 시도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